하나님 진리십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 이뤄낼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도 사실 이뤄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혼자 다니시면서도 병도 고치고 뭐 물 위도 가끔 걸으시고,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사실 행하시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배고픈 이들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루셨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묻고 아이의 도시락으로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아이가 주신 메뉴로 우리는 뭐예요? 그날 저녁 메뉴가 결정된 거예요. 걔가 좀 스테이크 같은 거 가져왔으면, 네, 고기를 가져왔으면 고기를 배불려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가져온 거 가지고 사실은 저녁 메뉴가 결정되었거든요. 네, 왜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빈들이에요. 많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도 전하고 산상수훈 뭐 이렇게 말씀 같은 거 다 전하시고 계셨죠.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 모인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 한 2만 명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대략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집중돼야 안 돼요. 배고플 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 이제 가서 돌아가서 식사들 하게. 그리고 이 근처에 지금 다 들판이니 먹을 것이 없으니 어디로 가라고요? 마을로 내려가서 식사하게끔 예수님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이 뭐 도시락을 뭐 준비한다고 해도 이거 뭐 먹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혼자서 2만 명 먹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머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제는 지금쯤은 보내야 저들이 배를 굶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주님 이제 얼른 조금씩 준비해서 보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상한 말 못 찾은 것 중에 어떤 게 이상해요? 그들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면 먹을 걸 주라. 누구한테 주라 그래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먹을 걸 줄 테니 너희 잠깐 기다려. 이렇게 내가 준비할 테 이게 아니라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들으니까 챙겨주라고요? 뭐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해야죠. 그렇죠?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여기에 일단 식당이 없습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식당이 없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대만 봐도 엄청 많은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면 8개월치거든요. 한 데나리온 1일치 월급이니까 200일 일한 거예요. 그 정도 있어도 8개월치 품삯을 지금 제가 내어드려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만 잘 전하시고 좀 현실 파악이 좀 없는, 그게 목사님들 가끔 보면 좀 이렇게 현실 파악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분이실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정말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너희에게 먹이라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걸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그들이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의도의 그 목적을 보면요, 정말 이들에게 먹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자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막다뜨리는 경험을 원하신 거예요. 너네 이 2만 명에게 식사를 한번 다 가지 말라고 하고 제공해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사실 목적에 두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자신의 계산으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이거는 예수님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셔. 이거는 뭐 도전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뭐 구할 수가 있어야지. 돈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삶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을 일부러 제자들에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먹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좀 명령하기보다는요,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가 해결할 수 없는,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로 불가능 앞으로 지금 나와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 불가능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누가 가져와요?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내어주는 게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걸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식사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철회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른 명령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2만 명 오니까 우리 교회 2만 명 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뭐라 그럴 거예요? 오세요. 입구 엘리베이터까지 다 서도 못 들어와.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다 세워도 못 들어요. 오세요. 그거 일단 여기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 나가서 여기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2만 명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눈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뭐 여기 앞에서 얘기한다고 사람들 들리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그 도시락을 또 뭐예요? 그래? 그게 너의 전부냐? 알았다. 원래 예수님 어떤 능력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락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 했다고? 도시락을 받으셨다. 굳이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 가운데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것이 뭐예요? 12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가득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계속 사용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 애굽에 있는 노예들 그냥 하나님이 딱 드러나셔서 애굽 왕에 드러나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고, 모세 또 가져갈 때 모두 가져가요. 지팡이 같은 거 가져가서 꼭 지팡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꼭 그런 것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들을 이상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만드냐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관망하면서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참여자로서 만들어간다고요. 이 아이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이 아이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먹을 것을 다 줘가지고 그냥 먹었을 때 이렇게 놀라는 경험도 있겠지만 어디에 뭐 숨겨놨나? 어디 있었지?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다음번에도 거기 가면 밥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진 도시락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앞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거기에서 떡을 내는 그 오병이의 사건을 딱 이뤄내는 거 봤으면 어때요? 이 아이 평생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사실 많이 하는 것들이면 복음을 듣고 그냥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으로 자꾸 가거든요. 교회 와서 시청하는 거. 좋은 프로그램들 찬정해서 보고. 제가 옛날에 그 불교 종교행사 따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가면
거기는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거 하나하나 이거 보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곳에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앞에 같이 서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도시락으로 5천 명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이거 평생 동안 이거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니 뭐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되니까 그 역사를 막 고백하고 다니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주님께서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누구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 딱 주셨을 때 예수님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들에 식당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저희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게 무색하게 갈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자기가 음식을 계속 주는데 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줘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주신 그 광주리에서 음식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아, 이게 맞나? 그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참여하게 된다. 주님께서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불가능하다는 거, 어려운 상황인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강하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왜 도시락 하나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 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통로로서, 도로서 사용되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정말 태도가 다르다고요. 거기에 있었던 5천 명들은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뭐 예수님 쫓아왔어요. 뭐 먹으려고요? 떡 먹으려고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도 뭐예요? 순종할 거야, 안 할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 상황에 그것을 만들어낼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맡겼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이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저들을 먹이라 이러면 뭐 할까요? 그 다음번에 일사분을 또 그렇게 이 기적을 행하시려나 보다. 착착착착 세우고 준비하시겠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바꿨어요? 제자들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떡을 내는 게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떡을 2-3개 만든 거, 여러분에게 줄 도시락 하나에서 2개 만들어준 거 여러분 신납니까? 주님이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하나 더 늘어나고 이런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바뀌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바뀌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그러게 토기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돌기 싫다고 막 물레질을 거부하고 이래봐요. 그럼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만드시는데, 아유 저는요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몽뚱거려서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갈 수 없어요.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건데, 그 빚어지는 대로 빚어지는 거, 그 쓸모에 맞게 빚어지는 거,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나면서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갈까요? 주님이, 제가 가끔 보면 그런 목사님들 계셔요. 이렇게 비전을 주님 보여주셔가지고 가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꿈에서 보여주셨어. 그 교회를 보여주셔서 갔더니 정말 그 교회가 있더라고 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움직입니까? 안 그래요. 선교 가겠다고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주님 나는 뱀이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럴 때 막 인도 같은 데 보내. 그럼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이것만 좀 피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내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기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신뢰하고 가는 거라. 어느 자리 가든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이유가 있다. 그것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하셨으면 그 일에 이유가 있다는.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것인데 내가 뭘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참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여라, 보내지 말고 먹여라, 이러면 뭐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아이고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대로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못하실 거야. 어떻게 봅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5개밖에 못 드렸는데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한 100명 우리 손님들 오는데 우리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이랬는데 음식 재료가 부족해. 그러면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원래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야, 이 정도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고기 2마리 이거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조금 노력해서 좀 더 가져오지. 그게 뭐야, 도시락 하나가. 그렇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역사를, 그거 드려진 것을 받아서 그것을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니 도시락 하나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네. 우리 이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내가 지금 나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쓸만합니까? 한번 우리 자기 자신 한번 봅시다. 내가 주님께서 나 좀 쓰시게 쓸만하신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쓸만하다고. 충분하고 넘쳐. 나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몇 하는데 왜 뭐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훨씬 많은데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은 이걸 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긴 인생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제자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가능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몰아넣고 주님 오라고 하시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드셔요. 충분의 기준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충분하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에 미래의 교회 세운다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조금 있어야 되고 월세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끔 미래의 교회가 있어 그러면 되게 비싼 곳, 야 너네 그 월세 어떻게 내고 이러냐. 우리는 되게 싸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로 전에 들어가지고 되게 싸게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알 수 없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사역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번에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이끌어갈 길을 하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바뀌어가는 것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물에 걸을 때도 뭡니까? 물에 딱 배에서 걸어오실 때도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에 걷게 해야 하네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만 한 거예요? 손만 떼밀고 주님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걷다가 자기가 또 걸을 수 있는 거 세상을 봤더니 갑자기 풍랑이 막 치는데 자기가 서 있는 거 발견하니까 죽겠구나 싶으니까 뭐예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서 있을 수 있구나 경험하면 그 다음번에 어떤 무리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누구한테 구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만약 수영 1급 뭐 안전 무슨 자격증 있어봐요. 제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찾겠어요? 아내야,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힘으로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수영도 못하는데 빠져 죽는데, 그렇죠? 살릴 수 있는 분을 경험하게 되는. 근데 그냥 아내가 저한테 맨날 나는 수영 1급 자격증 있어 요 말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좀 신뢰가 약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저기 갔더니 우리 막 성도님들 갔더니 다 구해, 막 5명 구해봐.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야, 날 꼭 구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될 만하지 않은 거 알죠? 상황들이 어려운 거 알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피할 길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때 주님께 제발 좀 목숨 걸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손 좀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좀 경험할. 근데 손만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옆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혈병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딱 댔어요. 몸에 댔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그 하나님께 손 내민 거, 그거 가지고 그것을 고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면 그때 변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변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같은 거 가자 그럴 때요. 이게 처음엔 그냥 수련회 보통 가고, 제가 아웃리치를 꼭 한 번씩 가자고 하거든요. 경년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가자고요. 그 다 가서 땅 끝까지 가자. 끝까지 도달해서 거기에 도움 필요한 사람은 돕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일하고 봉사하고, 우리 키 큰 청년들은 청년들 와, 이거 못돼, 벌 있으면 벌 잡으라고 남자들 보내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럼 페인트칠 해주고 이런 거 하고 오고 막 위로하고 와요. 그럼 갈 때 뭐합니까 여러분? 그 황금 같은 방학 시간에 또 교회 수련회 가는데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 보통 막 쿵샹쿵샹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쿵샹쿵샹 돼요. 근데요, 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고 끝나보면요, 확 신나서 오늘 뭐 했고 어떻게 했고 막 해. 제가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우리가 또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가운데 막 하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다음번에 뭐예요? 목사님 또 가요, 또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신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뀌어가는. 참여해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놀랍게 선하게 일하시는 거,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제 전도여행 가운데 항상 음식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이야기,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쌓여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병자인데,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의심이 많으니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막 고생하면서 해보면서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돈이 좀 적당히 있을 때 하면요, 사람이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바닥까지 내려보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항상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결정해라. 더 고생하기 전에 빨리 주님을 붙잡고 가라. 그거 왜 안 된다고 자꾸 예수님한테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준비시키라, 밥 먹이라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준비해봐라. 그 다음에 누가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실 거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는 거, 사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버리고 왔던 우리들한테 좋은 상황만 주셔야지. 좋은 상황만 주시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주님 교회에서 사순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혔던 일들 잘 풀리고 여러분 제가 월급도 보너스도 좀 나오고, 그렇죠?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막 40일 기도 막 해가지고 힘들어서 죽겠어 걸어갔는데 뭐야? 교통사고 났어. 우리 거기서 좌절하는 거야.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아니에요. 가끔 우리에게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 포기하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죠? 잘 될 거야,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한 거 듣고 목사님이 경험한 거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들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고요.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하면서 사실 목회자가 되어가요. 요즘에 그 지방에 서기일하면서 되게 사실 좀 바쁘거든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알아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멈춰 있잖아요. 일이 안 돼.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어차피 맡기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바쁜 거 주셨습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 인도하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진 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릴 그 도시락을 사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드려진 것이면 됩니다. 우리의 도시락, 우리의 삶을 통해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릴만 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네,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